Once I was bound by sin's galling fetters, chained like a slave I struggled in vain, but I received a glorious freedom when Jesus broke my fetters in twain. Glorious freedom, wonderful freedom, no more in chains of sin I repine. Jesus the glorious emancipator, now and forever he shall be mine. Freedom from fear with all of its torments, freedom from care with all of its pain, freedom in Christ my blessed Redeemer, he who has rent my fetters in twain. Glorious freedom, wonderful freedom, no more in chains of sin I repine. Jesus the glorious emancipator, now and forever he shall be mine. Glorious freedom, wonderful freedom, no more in chains of sin I repine. Jesus the glorious emancipator, now and forever he shall be mine. Now and forever he shall be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이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 백성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또 못 알아봅니다. 창세기 3장 15절서부터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자기 조상 대대로 그런 전통적인 그런 말을 수도 없이 들었을 텐데 정작 예수님이 오시니까 못 알아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기 속으로 난 자식도 한 1년 정도 못 보면 못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유년기에서 청소년으로 넘어갈 때 폭풍 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부모의 기억 속에는 이 아이가 아직 애기거든요. 그런데 청소년이 되어서 1년 만에 나타나면 키가 엄청나게 커 있고 표정도 벌써 유년기에서 청소년으로 넘어가면 좀 영그러 있거든요. 그냥 잠깐 못 알아봅니다. 그러다가 그의 말투 또 분위기 우리 자식이 맞네 그러고서는 다시 알아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 전해오는 전설 같은 그런 메시아가 정말 현실로 다가오면 정말일까? 하는 의구심이 있을 것입니다. 기록만 듣던 하나님을 실제로 보게 되면 본질을 잊은 채 그냥 화석화된 말씀으로 오실 때가 되면 오시겠지. 할아버지 때도 안 오셨는데 아버지 때도 안 오셨는데 지금 오겠어? 이런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 아니라 너무 귀로만 오랫동안 듣기만 하면 이게 딱딱하게 화석처럼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못 알아봐요.
받습니다. 생명 주시러 온 예수님을 돌로 치료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저가 귀신에 들렸다라고 하는 엄청난 말까지 합니다. 이렇게 거짓에 눈이 가려지면 진짜를 못 알아봅니다. 자기가 여지껏 가져왔던 그 고정된 틀을 깨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또 인정하기도 싫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사람들은 빛이 세상에 왔으나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어둠의 행실에 익숙해 있고 그 익숙한 곳에서 빛이 비치니까 거부감이 오죠. 쭉 어두운 가운데 있다가 빛이 한 줄기 쫙 들어오면 눈을 찡그리게 됩니다.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어두운 가운데 있던 생활이 몇천 년을 지나서 대대로 쭉 이어졌다면 더 헤어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눈이 어두웠던 이방인에 속한 그런 자들입니다. 기이한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진리를 볼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요청을 해야 됩니다. 어둠 가운데 있지 않도록 눈을 열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소울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은 그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어둠은 하나님의 그 속성이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를 못 보게 어둠 가운데 가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묶였다라는 표현으로도 합니다. 빛을 알아볼 수 없도록 어둡게 만들고 혼을 묶어서 소울타이를 빛을 못 보도록 소울타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영과 혼을 묶어서 영혼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미국은 소울과 스피리트를 구분해서 표현을 합니다. 소울은 혼을 뜻합니다. 스피리트는 영, 성령을 뜻합니다. 영은 묶지 못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스피리트, 영은 하나님과만 소통이 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묶지 못합니다. 사단이 영으로 하는 것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소울은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수도 없이 많은 혼의 묶임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드러난 현상적인 것일 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크고 넓습니다. 그리고 더 많습니다. 우리의 일생이 60년 혹은 80, 90 그리고 또 100세 시대, 지금은 120세를 바라보고 간다고도 합니다.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그 세월이 반만 년, 5천 년 역사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오랜 세월일 수도 있죠. 이 오랜 세월을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내려오는 동안에 그 혼의 묶임은 말할 수 없이 더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묶이고 또 내려오고 묶이고 또 내려오고 했을 것입니다.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들을 영성가라고도 하거든요. 네, 공통적으로 알게 되는 것은 이렇게 묵은 이런 조상 대대로 묶임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공통적으로 기도를 하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묶임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푸는가. 묶인 옥매듭은 풀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부정적인 그런 묶임에 대해서 잠시 나눠볼까 합니다. 실은 제가 이번 주간에 그 솔타의 혼의 묶임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내면을 비춰주셨을 때 그동안에 캐캐로 묵혔던 세월이 오래됐으니까 숨어서 없는 듯 있는 듯 그런 영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하면 성령님께서 들춰내게 하십니다. 그러면 뜹니다. 내가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뜨게 해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보게 하시느냐 하면 처리해 주시려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한테는 캐캐묵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절의 영입니다. 이 거절에 대한 영은 또 파생돼서 또 연합해서 붙어오는 영들이 또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가난과 동정심입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가난한 거 사는 거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부유한 자료되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자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자 하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하다는 것은 도적질 당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청소년기, 또 유년기, 또 어린 시절, 그리고 태아 때부터, 그리고
그 속으로도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원인이 있고 뿌리가 있습니다. 제가 찾아낸 부분은 태아 때부터 묶임. 제가 더듬어서 찾아간 부분은 태아 때부터 묶임이 있었다는 거. 이 묶인 부분이 풀어지지 않으면 계속 반복돼서 나타납니다. 태아기 때 묶인 것이 계속 반복되는 오랜 세월을 누적되고 또 쌓이고 캐캐로 무겁기 때문에 한 가닥 쳐내고 나면 또 올라오고 또 쳐내면 또 그 밑에 것이 올라오고 또 그 밑에 그 깊숙이 태아 때부터 쭉 거슬러 내려가면 그 뿌리가 있습니다. 사단도 법을 참 잘 지킵니다. 그냥 무조건 막 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상처나 또 미움 이런 감정을 통해서 불러들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태아기 때 묶이는 거는 태아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묶인 거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태아라고 해도 영과 혼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혼은 빙산을 생각하면 됩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부분은 한 10% 정도지만 그 밑에 떠오르지 않은 부분이 90%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드러난 현상들은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그 내면 깊은 곳에 쌓인 상처와 또 뿌리는 깊다라는 것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제가 생각이 나는데 항상 제가 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뒤통수 맞는 일도 참 많았어요. 제 동정심을 자꾸 유발시키는 그런 친구가 있었거든요. 엄마한테 받는 용돈이 아주 짠소금처럼 적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준비물 살 돈 그 외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별로 친한 친구는 아니었는데 이 아이가 우는 거예요. 친구가 울면은 제가 그거를 그냥 대충 넘어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연을 듣게 되었는데 그 아이가 밥을 못 먹었대요. 날마다 못 먹고 온대요. 엄마가 계모인데 밥을 안 줘서 못 먹고 준비물 살 돈도 없다고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항상 용돈이 여유롭게 주지는 않았거든요. 딱 준비물 살 돈만 제게 있었는데 걔가 우니까 어떡해요. 너 이거 빵 사 먹어 그러고서 줬잖아요. 그리고서는 미술 시간에 저는 혼난 거죠. 준비물을 안 가져와서 저는 혼난 거죠. 그리고 그 1시간 동안 저는 수업에 참석을 못했지요. 그런 일들이 계속 고등학교 때도 반복되고 성인이 돼서 결혼했을 때도 계속 반복이 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또 제 지갑을 지배한 친구가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를. 별명이 학교에서는 뻔순이고 우리 집에서는 찻봉지 터뜨린 아이로 기억되는 그런 아이가 있었거든요. 얘는 항상 문방구를 보면 그냥 지나치질 않아요. 여기 들어가서 뭐 사 먹자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냥 쭈삣쭈삣하고 있으면 빵을 탁 잡습니다. 그래서 봉지를 뜯어서 반을 나눠줘요. 그럼 뭣도 모르고 먹지. 그러면은 돈을 저보고 내라는 거야. 자기 돈 없다고. 그래가지고 돈을 그냥 뜯기듯이 낸 것이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매번 또 당합니다. 또 제가 기억나는 거는 수영장을 갔는데 우리 집이 시흥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은 우이동이었거든요. 굉장히 멉니다. 차를 2번 타고 가야 되는데 어디 놀러 간다 그러면 그래도 어머니가 흔쾌히 차비랑 입장료 정도는 주셨어요. 그래서 딱 졌을 것만 가지고 갔는데 이 아이가 또 그러는 거예요. 입장료 네가 내라고. 그래서 입장료를 2사람 거를 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바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쫄쫄 굶었거든요. 근데 마침 우유동에 친구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점심을 맛있게 얻어먹고 이제 집에를 와야 되는데 차비가 딱 한국안 갈 차비밖에 없었습니다. 계속 그 정도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동대문까지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는 둘 다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대문에서 서울역까지 걸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 친구랑 갈라지거든요. 걔는 신촌으로 갔고 저는 이제 시흥동을 가야 되는데 다리가 너무 아파갖고 도저히 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임승차를 했습니다. 그때는 안내양이 있는 그런 버스였는데, 그래서 얼마나 가슴을 졸이면서 그 안내양의 눈치를 살폈는지. 그런데 그 이 언니가 저를 그냥 못 보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절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선택당해집니다. 결혼할 때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한다기보다는 어떤 분위기에 그냥 떠밀려서 그냥 결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항상 당했던 사람은 결혼해서도 당합니다. 결혼해서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냥 제가 너무 억울했고 그냥 당했다라는 그런 생각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시간에 이런 과거사를 말하는 거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제 속에 이것이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 그리고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거, 그것이 원인을 찾게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복도 화도 내가 불러드리는 거라고. 이 불러드린다는 말은 그 말도 반은 맞습니다. 내 속에 그런 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잡아 당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내가 이것을 택할지 저것을 택할지 피해서 갈 수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지혜로 그런 상황을 안 만들고 피해갈 수도 있지만 내 속에 이게 강하게 있는 사람은 남이 어려운 일을 보면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내 거를 주어야지, 이런 내가 손해를 봐야지 내 마음이 편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뒤통수를 잘 맞습니다. 이 거절의 영이 강하게 있는 사람은 특징이 자존감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하는 것 같지만 항상 손해보는 그런 자리에 있고 그런 것을 선택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뒤통수 까였어 이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기도를 조금 하니까 이게 악한 영들이 장난질을 쳤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또 그 후에 나를 어렵게 했던 그런 사람들의 엄청 미웠었죠. 그런데 미움의 대상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영이라는 거, 그것이 작용을 해서 그런 일을 불러들였다는 거, 그것을 깨닫게 된 거죠. 뭐 지금은 다 지나간 인연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내 속에 있는 이 거절의 영은 계속 나랑 동거를 하고 있었고, 더 세력이 붙어서 그 거절의 영과 친한 그런 영들을 불러들여서 가난하게 하는 영, 그리고 동정심, 이런 것이 항상 파생된 영으로 붙어 있었다는 거. 그것을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가난의 영으로 인해서 제가 어린 시절이 그다지 밝지가 않았어요. 행복하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입학식 날부터 저는 종아리를 피 터지게 맞았거든요. 그 다음날 종아리가 까만색으로 멍이 들어 있더라고요. 참 그 기억이 참 오랫동안 떠나지를 않고 있었는데, 제가 항상 엄마 품밖으로 밀려나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1학년이면 애기죠. 혼자 학교 보낼 수 있는 그런 연령은 아니죠. 입학식이 끝나고 이제 반 배정을 하러 교실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른 엄마들은 다 그 소개하는 시간, 그것이 끝날 때까지 다 기다려 주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냥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큰 집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아이를 다른 분한테 그냥 부탁을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애착장애가 있거든요. 그냥 엄마 꽁지를 붙들고 다니는 그런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신발자락을 붙들고 늘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마음은 급해 죽겠는데 얘가 안 떨어지니까 엄마가 화가 나서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거기 있는 막대기로다가 때렸는데, 그 막대기로 때린 부분이 아픈 것보다 엄마가 나를 버리고 간다는 그 두려움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떼쓰는 아이를 뿌리치고 엄마는 기어코 가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엄마를 따라서 집에까지 갔는데 어머니는 화가 덜 풀리셨어요. 그래서 또 때렸습니다. 때린데 또 때리면 더 아픕니다. 새파랗다못해 시커멓게 멍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이 정말 잊혀지지 않았고 너무나 오랫동안 나는 제껴놓은 애구나, 그런 상처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엄마를 굉장히 애착하고 못 떨어지는데 제가 따라가겠다고 막 또 때를 쓰니까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차표를 한 장만 끊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약삭 바르지 못하니까 오빠들 같으면은 그 여건을 피해서 쏜살같이 빠져나갔을 테지만 저는 좀 순진하고 약지가 않아서 그냥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역장실로 끌려가서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들지 못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절에 대한 상처가 굉장히 많았죠. 게다가 결혼할 때도 물론 연애를 했으니까 좋아하는 감정도 있지만 제가 그렇게 멍청해도 계산력이 없지는 않거든요. 더 신중하게 내 일생에 달린 일이니까 신중하게 선택하고 싶었는데 어떤 분위기에 이끌려서 결혼하게 됐다는 어떤 억울한 그런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제가 100% 오케이 한 그런 결혼식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거절을 잘 못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때도 강하게 아니라 거절을 못하고 그런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한 것이지만 그 결혼식 날 나 뛰쳐나갈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하객들을 실망시킬 수는 없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제주도에 가서도 이 반지 빼버리고 나 그냥 가버릴까?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제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했고 독한 말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때 내린 결론은 내가 50, 네가 50. 그래서 우리 서로가 쌍방이 잘못한 거야. 라고 이제 평정을 잡았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것이 제 일생을 그 거절의 영이 함께 저와 더불어서 같이 살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내게 행복감이 없었고 자존감이 났고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항상 못 해봤고 그렇게 내 삶을 영위했다는 거. 나의 결정보다는 그 영에 지배하에 있었다는 거. 예, 그것을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어떤 걸 보여주셨느냐면 지금은 다 끊어진 인연이고 지나간 일이지만 이제 저랑 연관도 없어진 그런 상태지만 내 마음 가운데 그림자같이 약간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시려고 뜨게 하신 것입니다. 이 영이 떠나갈 때는 힘이 쫙 빠집니다. 양팔의 기운이 없어져서 무기력하게 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상태가 돼버리거든요. 그만큼 강했다라는 뜻이죠. 이게 빠져나가니까 이게 걔가 나를 붙들고 있던 세력이었다는 거예요. 그 세력이 빠져나가니까 내가 힘이 빠지는 거죠. 감사할 일입니다. 어떤 장면을 보여주셨느냐 하면 소리에 증조 할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신 지 한참 된 분이시거든요. 그분하고 또 어떤 분하고 같이 왔는데 제 머리에다가 꽃핀을 꽂으라고 주시더라고요. 그게 꽂혀 있어요, 아예. 그래서 이거 내 거 아닌데, 그리고 내가 이거 나 빼고 싶어. 뺄 수 있는데 빼지 않고서는 빼고 싶어 라고만 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항상 어머니가 옆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결이 됐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엄마, 나 이거 내 거 아니야. 이거 빼줘. 그랬더니 안 떼주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이유를 말하래. 말하기도 싫은데, 대꾸하기도 싫은데 자꾸 말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쓸데없이 왜 자꾸 말 시켜. 그냥 빼주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다 연결이 있어서 그렇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 엄마랑 어떤 성향이나 성격 같은 게 닮은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영적으로 솔타이가 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떤 기도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컨트롤 C V네. 컴퓨터 워딩 작업을 할 때 컨트롤 C V가 있습니다.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가 컨트롤 C V거든요. 엄마랑 저가 관계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강한 부분, 실은 제가 싫어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이를 너무 강하게 대했던 거, 내 느낌에 질질 끌고 다녔다라는 그런 느낌.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항상 부재중이었으니까 부정적인 게 별로 없어요. 좋아요. 산타 할아버지처럼 아버지는 선물도 잘 주셨어요. 오실 때마다 빈손으로 안 오셨어요. 돈도 잘 주셨어요. 항상 제가 느끼기에는 저한테는 인색했어요. 그리고 따뜻하게 안 대해줬어요. 그리고 많이 밀어냈어요. 하지만 반면에 좋은 영향력도 많이 끼치셨습니다. 영적인 파워가 있으시거든요. 대센 여자. 귀신이 왔다가도 대센 여자는 못 건드리고 그냥 가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몽을 항상 꾸셨어요. 그리고 쉬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또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잘 아셔요. 돈의 흐름도 어머니는 파악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그런 솔타이도 있지만 좋은 영적인 그런 DNA도 제가 많이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체를 드러내게 하셔서 감사하고 또 처리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알려주시니 정말 더욱더 감사할 뿐입니다. 이 솔타이가 끊어지는 방법은 용서하는 마음이 답입니다. 그리고 치료약입니다.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용서와 사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 사랑 안에 사단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제 마음에 사랑으로 가득 차고 용서하는 마음이 가득 차면 사단이 발을 못 붙입니다. 그러니까 떠나갑니다. 그런데 내게 이런 용서하는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결핍되면 사단이 자리 잡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죄의식을 갖게 하죠. 내가 이런 마음으로 천국이나 갈 수 있겠니? 맞아. 난 사람을 많이 미워해. 그리고 다 적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안 좋아할 수도 있어. 라는 마음이 들죠. 그리고 이 두려움이 계속 나를 잠식하고 지배해버리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서 상관없는 그런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우리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많이 의지하고 싶어 하죠. 어머니 사랑 안에서 의지하고 싶고 또 친구들도 같이 좋게 잘 지내고 싶고. 그런데 성경에는 친구를 많이 가진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친구가 많은 것은 굉장히 이점일 수도 있겠지만 쓸데없는 그런 친구들 많이 가는 것은 그렇게 지혜롭고 현명한 일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머니든 친구든 남편이든 사랑하고 이해해야 될 그런 대상일 뿐이지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TV를 잘 안 보는데 가끔 유튜브에 고딩 엄빠라는 프로가 올라오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여자가 22살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14살 더 먹은 남자랑 사랑을 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그냥 배신을 하고 가버렸는데 4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여자는 그 사람이 첫사랑이고 못 잊어갖고 아직도 그 남자가 보고 싶어서 울고 그냥 우는 게 아니라 통곡을 하면서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미련의 끈을 놓지를 못해서 그 남자랑 같이 동거했던 그것을 서성이면서 그렇게 통곡을 하고 울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는 그걸 사랑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라 외로움입니다. 그리고 거절에 대한 그런 상처, 버림받은 것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나온 그 패널들 출연자들이 다 그건 사랑이 아니고 다시 그 인연이 이어진다면 행복할 것 같으냐. 한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한다. 마음을 접어라라고 조언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통곡하는 그런 여자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이 오버랩되더라고요. 젊은 날에. 제가 바로 그랬거든요. 잠시 돌아온 듯 해서 잘 살아보려고 많이 애를 썼었습니다. 사채를 써서 잠시 카드를 빌려달라고 그래서 주다 보니까 네 개를 다 줘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용 불량자 딱지가 붙게 될 판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 있던 많지도 않은 그런 재산, 카드, 자동차, 어린이집 다 털리고 그런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이 동정심과 사랑 사이에서 분별을 못하면 더 어려운 일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저도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저도 분별은 되죠. 어떤 선택을 해야지 현명하다는 것은 저도 판단이 섰는데 그 선택을 제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마음이 안 편했습니다. 제 실속을 차리는 그런 선택을 했다면 아이도 고생을 안 했을 것이고 저도 기도원에 들어가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그런 제가 한 선택으로 아이야 제가 어려운 길을 가게 됐지만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또 그 사람의 선택들 이것이 다 영적인 사단의 장난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감사합니다. 사람은 그냥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방백도 아니고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되는 그런 존재일 뿐이라는 거. 또한 저 자신도 옳은 선택을 할 수 없었던 제 마음을 다스리고 제어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었다라는 거. 이것을 털어버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내 원하지 않는 머리핀을 머리에 꽂혀지게 하신 거 이런 장면을 보여주시고 처리하라고 주셨구나. 이것을 느끼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제가 빼버려야 되는 것인데 왜 스스로 빼버리지 않고 엄마의 손을 빌려서 빼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을까라는 것을 제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 또 느끼네요. 그건 엄마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제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 그냥 뽑아버리면 될 것을. 참 이 영이 참 질기게도 내게 달라붙어 있었구나. 하지만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 묶임을 풀고 자유하겠습니다. 다 정리된 것 같은 그런 감정의 찌기가 아직도 제게 남아있구나 라는 것을 또 발견하고 말을 잇지를 못하겠네요.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소울타이도 있지만 긍정적인 소울타이도 있다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친구였습니다. 요나단이 1살 많았는데 영혼의 친구죠. 이 요나단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다윗을 사랑하기를 여자보다도 더 사랑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는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인데 그 사울 왕의 아들이 요나단입니다. 사울 왕은 끝도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인기가 높고 왕권을 뺏길까봐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 계략을 미리 알아채고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그런 일도 있었고, 다윗을 영혼까지 사랑한 그런 친구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사울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집니다. 할례받지 못한 족속에게 죽임을 당하느니 차라리 자결을 하겠다 해서 자결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한 날 그의 아들 요나단을 포함한 그 아들 셋도 같은 날 죽습니다. 후에 다윗은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챙깁니다. 왕의 식탁에 무비보셋을 항상 같이 앉게 해서 식사를 같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가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바울의 이름도 원래는 사울이었습니다. 같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49장 27절에 보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 베냐민은 막내입니다. 12번째 아들인데 죽기 직전에 유언으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이 야곱도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기도가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앞을 내다보는 그런 예언적인 그런 축복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베냐민에게 대한 축복의 기도는 성령으로 한 것이지 자기 그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켜쥔 것을 나눈다. 신명기 33장에 보면은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 어깨사이에 드시리로다. 이 베냐민 지파가 또 엄청난 일을 합니다. 나라를 구합니다. 에스더서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나옵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에스더서가 영적인 그런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구속사를 이어가는 것이고 사단은 그것을 못 이루어지게 막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거든요. 이 하만이 아말렉 족속이더라고요. 그 아말렉 족속이란 야곱의 형 에사우거든요. 그 족속인데 사단에게 쓰임받은 그런 족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만을 통해서 구속사 예수님의 오실 길을 막으려고 이스라엘을 아예 그냥 멸족을 시키려고 계략을 꾸민 것입니다. 그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출연을 하죠.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로 왕 앞에 가서 그 하만의 계략을 역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또 신약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바울이 있죠. 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렇게 서로 솔타이가 된다는 것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비슷한 생각이나 마음을 가질 때 이렇게 솔타이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이 상대에도 있기 때문에 서로 땡겨서 타이가 묶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은 긍정적인 의미로 묶인 혼이 묶인 그런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윗을 통해서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듯이 또한 이 요나단의 대를 이어서 바울이 또 선교 사역을 또 아름답게 이어간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솔타이로 인해서 구속사가 이어지고 또 구속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영적인 축복의 그 통로를 만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다윗, 또 요나단 그들을 통해서 구속사가 흘러가고 또 선교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일들이 열매를 맺게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랑 묶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마귀랑 묶이면 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영혼을 망가뜨리고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하지만 다윗과 요나단 같이 이런 긍정적인 솔타이가 되면 그런 아름다운 통로로서 자손 대대로 복이 흘러가는 그런 통로로 나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며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바른 삶을 지키라.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그것이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부정적인 묶임을 끊는 방법. 문제가 있을 때는 항상 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용서하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 속에서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내 자아인지 사단의 영향력인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그 말과 행동들이 자기가 아니고 사단이 주장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런 영향력이 다 선한 영향력은 아닙니다. 사단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영향력은 내 혈과 육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은 영으로 상대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을 주신 그 표적 중에 방언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언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주시는 것은 이 사단을 물리치라는 그런 의미로 주신 것입니다. 귀신을 쫓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와 사랑으로 또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단이 뿌려놓은 그 세력들, 이것을 하나하나 찍어내고 처리를 한 다음엔 채워야 됩니다. 빈 공간으로 그냥 내어두면 안 됩니다. 또 들어오거든요. 감사로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채워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사단에게 치명적이거든요. 그 말씀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로 틈 못하게 물 셀 틈 없이 그렇게 꽉꽉 채워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진리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묶임들을 다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십니다. 그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단은 끝도 없이 우리를 묶고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가난하게 만들고 또 저주가 대를 이어서 이어가게 하지만 진리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피로써 그 죄를, 그 사단의 권세를 쫓아주셨습니다. 종의 문서를 또 십자가에 못 박아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 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과 또 평안함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한정안의 삶도 주 안에서 예수의 그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